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새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사람은 단순히 신분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새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로 새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새 사람처럼 행하라. 새 사람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 새 사람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위로의 선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먼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4장에 나오는 그 결론이죠. 4장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앞에 4장의 결론 부분이 뭔가 하면 분노와 악독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권면에 대한 이유이고 요약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속성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흉내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본성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세상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사랑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구약의 제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헌신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본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버리고 이기심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할 때 모두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향기로운 그 제사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연기를 올린다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연기는 향기예요, 향기.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마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가 녹아지면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연기처럼 하나님께 들어지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친절하거나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내면의 제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곧 어둠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3절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아멘. 바울은 세 가지 죄를 열거합니다. 음행, 성적 타락의 전반을 포함합니다. 더러운 것, 도덕적 부패를 포괄한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끝없는 자기 중심적 욕망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비움인데 세상의 죄는 자기 채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단절을 명령받습니다. 자기 중심적 탐욕과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인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이러한 죄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농사 지면 밭에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내 옷에 흙이 묻죠. 흙이 묻고 땀이 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흙이 묻은 더러운 옷을 벗고 또 샤워를 하고 우리가 모두가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와 같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옷을 벗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금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술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이고 새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편지를 했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자연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매일 태양만 계속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태양도 있어야 되지만 구름도 끼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이래야 녹음이 지고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매일 좋은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어야 나에게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나, 내가 거룩함에서 내가 떠나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제가 감사의 노트를 매주 쓰게 합니다. 그거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52주 그걸 잘 기록하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내 삶에 엄청난 큰 영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이거 이미 연구가 된 거예요. 하버드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요, 감사의 일기를 쓴 그룹과 쓰지 않는 그룹을 딱 비교하고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변했나를 보니까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이 훨씬 더 사회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를 나타내는 특징 3가지를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빛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존 메가더 치면 그분의 설교가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글로 이렇게 더빙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봐도 그분의 설교는 우리하고 똑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읽어도 봐도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그분이 존 메가더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그 3가지 열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착함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진실함은 내 자신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둠의 일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걸 늘 물으셔야 합니다. 그걸 묻는다는 말은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에 눈을 뜨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계획이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눈을 뜨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월요일 날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이 원래 쉬는 날인데 아침에 이제 그 예배 설교가 7시 50분이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에 가서 설교하면 7시 50분이니까 미리 다 준비는 다 됐지만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원고를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의 계획을 딱 잡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요, 손님이 있어서 잠깐 수호동 그 커피숍에서 손님을 만났습니다. 손님을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저랑 두 사람 와서 세 사람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카페가 그냥 아무나 잘 들어보지 않는데 그 저돌적으로, 아주 도전적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냥 들어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분이 딱 맞기도 전에 막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심상치 않다. 이거 이단일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단들이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 딱 긴장했어요.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딱 오더만 두 분이 오셨는데요. 장미꽃 있잖아요. 장미꽃을 다 새송이, 우리가 세 사람이니까 새송이를 다 끄는데 하얀 장미에다가 리본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 테이블에 딱 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또 뭔가 하면 금빵 있죠. 금빵이 딱 된 것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아, 이거 신천지인가? 또 저돌적으로 와서 그런데 얼굴을 딱 이제 긴장하고 봤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제가 판단을 할 때 75세에서 80세 사이의 할머니들이 두 분 다. 근데 할머니들인데 최소한 75세는 넘었어요. 80은 안 됐더라도. 근데 할머니들인데 머리는 기름을 다 발랐어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어디 손님 만나러 갈 때 그 드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드라이 하고 옷은 최고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얼굴 다 찍어 바르고 입술도 다 바르고 완벽하니 포장을 해갖고 왔어요. 75세가 포장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포장 다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딱 그걸 놓고 딱 2층, 거기가 2층으로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분들이 잡으러 올라가는데 2층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75세가 넘었으니까 계단 올라가는지 쉽지 않잖아요. 저 불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웠는가 하면, 딱 주고 이제 갔을 때 내가 봤을 거잖아요. 누군가 바로 옆에 소호교회,
그 카페에서 200m만 걸어가면 소옥교 우리하고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얘는 우리 교단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좀 아는데 올 봄에 거기가 예배당 건물을 안과 밖을 다 리모델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빨간 건물이 약간 촌스러웠는데요. 아주 신식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안에도 완전히 다 서로 거의 리모델링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리모델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이제 그 지역을 막 소동을 막 다 다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왜 75세 넘은 그분들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왜 그 일을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연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좀 부담이 되는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은 지혜롭게 깨어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빛의 자녀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앞에 참여한다는 원어의 뜻은 공동 참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타협하거나 묵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책망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책망하라는 것은 정죄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우리가 책망한다면 말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적 빛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은혜의 빛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두움의 일, 그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9절은 이사야 60장 1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고백의 찬송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메시지처럼 복음의 빛을 받은 자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촉구하는 또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무감각한 타성 신앙의 습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생동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영원히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고 또 믿음이 다시 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방은 이제 거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 방은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그 암막 커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커튼이에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낮에 자야 할 상황에서 그 암막 커튼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걸 안 뗐어요.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밤에도 빛이 들어오면 그 온전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렇게 쳐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눈을 떼기는 하는데, 월요일 날은 제가 조금 이제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보통 한 7시에 제가 월요일 날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미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때 남겨놨어요. 만약에 좀 늦잠을 자잖아요. 그럼 8시에 일어나면 그 암막 커튼을 탁 치고 나면 소동 앞바다에서 태양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잠이 확 깨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출 때 그 빛은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잠을 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를 받았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나의 이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2번째는 새 사람의 삶은 어둠을 거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거짓, 음행과 불의로 가득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번째로 새 사람의 삶은 영적인 자음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이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사람답게 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어두운 곳마다 주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